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어디 좀 멀리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김영찬 목사하고 좀 갈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면 항상 저기를 들렸다 가자 그래요. 법원 앞에 스타벅스. 그래서 꼭 아메리카노 커피를 사요. 다른 건 잘 안 사는데 그건 잘 사요. 맛있대요. 다르대요. 저는 다 똑같은 아메리카노인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믹스 커피예요. 커피 맛 나고 달달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 매장에서 사는 거는 막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그거 하나 사면 3일, 일주일 먹어요. 차에다 놓고. 솔직히 말하면 믹스 커피 맛만 알지 아메리카노도 조금 저는 쓰고 별로. 근데 어쨌든 커피 맛이 다르다 그래요. 저는 그걸 믿어요. 입맛이 좀 특이하구나.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은혜를 사모하고 최고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삶, 그걸 원해야 하나님이 주셔요. 물론 결론은 복음은 다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주시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는 내 지금 영적 상태에 따라, 내 소원에 따라, 기도 제목에 따라 달라져요.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이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신 게 세 군데 나와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내가 죄인을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32절에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자를 악한 종아 그러면서 가두어 버려요. 오늘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서 이 악한 종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빚을 예수님이 싹 탕감해 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지옥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운명팔자 저주에서, 과거의 모든 영적 문제, 우리 가문, 우리 민족의 영적인 저주에서 우리 해방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빚지고 못 살아 정신.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빚지고는 못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악하다고 말씀드린 게 마태복음 24장 48절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신 자.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말씀의 양식을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뭘 주면 돼요? 돈 같은 거 안 줘도 돼요. 말씀을 나눠줄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5장 14절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우리는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재능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뭐죠?
원래 그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옛 헬라 텔포이의 아폴로 신전 대리석 벽에 새겨진 글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걸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좌우명 모토로 삼고 위대한 철인이 된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인생을 바꾼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알았을까요? 자신을 찾았어요? 네. 왜 못 찾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나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는요, 스스로 뭔가를 깨우치려고 그랬어요. 이 우주의 신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본인이 깨달으려고 했어요.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가능해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만 우리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종말을 대비한 자세는 결국 말씀의 언약과 교훈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토스카닌이라고 들어는 보셨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토스카닌이 유명한 지휘자예요. 세계적인 명지휘자. 원래 이 사람이 첼로 연주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연주회가 있다 그러면 악보를 통째로 외워버려요. 어느 날 지휘자가 못 온 거예요. 그 악보를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은 토스카니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휘를 하게 됐는데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된 거예요. 악보를 통째로 외웠다. 꼭 머리가 좋아야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통째로 외워버리면 어떻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요. 그럴 필요 없이 딱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벌써 52주의 9월 첫 관문 36번째 주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35번 응답 받으셨어요? 우린 다 까먹어요. 그래도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장로고시 일단 준비는 해야 되니까 제가 문제집을 하나씩 줬죠. 보기는 봤어요. 보신 분들은 하는 말 정말 어렵다. 어려워요. 그 문제집을 왜 줬겠어요? 장로고시 붙으라고? 그거 시험 봐서 떨어지면 탈락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법이 강화되는 판이니까. 떨어지려고 시험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죠? 공부하라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는 세계복음화 위해 237 나라를 위해 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단이기 때문에 성경 알고 복음 알고 가자는 거예요. 기본 상식 알고. 근데 제가 또 보니까 어려워요. 담임 목사가 원하는 분을 굳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건 굳이 낙심하게 만들어서 교회 떠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굳은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오늘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열처녀 비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런데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다 그랬어요.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오는데 준비해야 돼요. 등을. 그러면 등에 뭘 담아야 돼요? 기름을.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요.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신랑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야 돼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그 기름에 등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금방 오겠지 뭐. 결혼식인데 지가 어디 가겠어.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 기름은 얼마 없는데 신랑이 올 때가 가까웠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우리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사와라. 다섯 처녀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왔기 때문에 문이 닫히고 결혼식은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등은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 교인이다. 교인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기름이 등에 붙으면 불이 활활 타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과 성도는 완전히 달라요. 천주교도 교인이에요. 구원 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게 분명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급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아 증인의 삶을 살다가 천국 혼인잔치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프리카에 결혼을 앞둔 처녀들에게 한 가지 행하는 행사가 있다 그래요. 많은 처녀들이 결혼 전에 옥수수 밭 앞에 탁 세우고요. 고랑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까지 가면서 가장 큰 옥수수를 따오는 처녀에게 1등 가고 좋은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아마 결혼 선물로. 그러니까 이제 쫙 가면 대부분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따오는 게 아니고 별로 안 좋은 걸 따온대요. 왜냐? 규칙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가는데 한 번 가면 뒤돌아갈 수 없어요. 끝까지 그냥 가야 돼요. 거기다 한 번 따면 더 딸 수가 없어요. 그냥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크다고 딱 잡으려고 보면 바로 앞에 좀 더 큰 게 보여요. 좀 더 큰 거 하다 보니까 이미 도랑 끝에 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별로 안 좋은 거라도 따갖고 오다 보니까 큰 걸 놓친대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거 딸 걸 하고 후회하다가 큰 걸 놓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좋은 걸 주셔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주신 것도 모르고 헤매는 거예요. 엄한 데 바라보고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실망하는 이유가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기대치가 높거나 낮거나. 결혼하고 부부가 왜 싸워요? 기대치가 높거나 낮거나. 자녀들을 보면서 왜 낙심되고 그래요? 기대치가 높든지 낮든지 그 자체로 감사할 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기대치가 높으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더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준다 생각하니. 기대치가 낮으면 아이고 저 인간이 그렇지, 왼수가 결혼한다더만. 결국은 약간 포기하고 낙심해요. 똑같이 성령을 주셨는데 은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부족해요. 이번 어제 토요 집회에서 눈 뜨면 시작하라. 오늘 오후 예배 핵심 메시지를 들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 달란트. 우리에겐 모든 사람에게 다 달란트, 탤런트, 재능을 주셨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각각 그 재능대로 금, 어떤 사람,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남긴 사람은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감추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것을 감추어뒀다가 드립니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있던 것도 빼앗겼어요.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돈으로 가격 10만 원, 100만 원? 성경은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요. 자, 금 1g이, 한 돈이 몇 g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금이 한 돈이 몇 g인지도 모르고. 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한 돈에 얼마 정도예요? 그거 아시네. 일단은 제가 금 시세를 보니까 1g에 67,385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돈이면 3.75g이에요. 그래서 한 2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 1달란트면 34.272kg이에요. 한 35kg 정도 돼요. 1달란트가. 그러면 금 1달란트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돈이 한 25만 원 잡고 곱하기 34,272 하면 약 23억.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은행에 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5천만 원 넘게 받는 돈이에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면 2달란트는 약 50억, 5달란트는 한 130억을 준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 놓고 관리하라고 하고 타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 큰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10달란트 130억을 맡은 사람 더 열심히 해서 그 2배 130억을 남겼어요. 50억 준 달란트 준 사람은 또 50억을 남겼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받는데 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 뭐예요? 엄격하고 인정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돈을 맡겼는데 이 사람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맡기고 자기는 1달란트밖에 안 맡겼어요. 여기서 벌써 빈정이 상했어요. 삐졌어요. 자기에게 준 이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삐지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답이. 은혜의 자리에서 삐져버리면 꼭 보면은 결혼식장에서 싸우고 그 좋은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장례식에서 술 먹고 깽판 놓고 교회 와서 왜 시험 들고 낙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봐야지. 주신 걸 모르니까 똑같이 다 성령 다 주셨는데. 그래서 이 달란트 교회도요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딱 보면은 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충성된 사람. 설거지부터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전도할 땐 전도 다니고 그냥 즐거우니까. 근데 꼭 보면은 설거지하다가 시험 들고 헌금 때문에 낙심하고 뭐 행사하면은 그거 하고 꼭 임직하면은 은근히 시험 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오늘 목포 온네스교회 조 목사님이 당회장 취임을 해요. 저도 화분 하나 보냈는데 권사님한테 보니까 딱 우리 동기방에 화분이 막 줄줄이 막 쫙 올라와 있어요. 예를 말하자면 누가 화분 다 보냈냐? 우리보다 나이 많은 형님 목사님들이, 동기 중에 제가 제일 친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조 목사가 화분 좀 보내라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하나 해주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한테 다 전화한 거예요. 자기 당회장 취임하니까 좀 보내주라고. 인본주의 하여간 되겠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써서라도 큰 교회를 담임하고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쨌든 중요하고 큰 일을 하도록 제가 자꾸 밀어요. 찌르고. 제가 가만히 보면 비교를 안 하는데 비교를 해보면 저 목사가 나보다 잘난 게 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부엌에서 어깨에 힘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달라요. 저 친구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 시험 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 내 주변 사람들이 잘해야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어도 떳떳하고 기분 좋고.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태만이라 그래요. 뭐에 우리는 태만하면 안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나태하면 안 돼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건 그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목사가 됐는데 못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현장에 나갈 수 없을 때. 왜 나갈 수 없어요? 팔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으라. 이거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또 뭐에 대해서? 예배예요. 우리 예배에 나태해지면 모든 게 다 나태해져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의 척도예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부가 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 집사님이 조금씩 나태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까 궁리하다가 이제 당신은 대표로 오늘 예배 드리소. 나는 대표로 집을 볼게.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대표로 집에 남아서 졸다가 잤어요. 꿈에 자기가 천국문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그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둘이 부부죠? 네. 둘 중에 대표만 들어오세요. 대표만 들어가. 예배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대표로 목사만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은혜 받고 예배 승리해서 함께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읍시다. 세 번째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대한 나태함이에요. 여러 가지 분주하거나 마음이 분산되거나 바쁘거나 낙심되거나 어쨌든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그래서 광복절 다음 날 8월 16일 결단하고 77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매일 1일, 여리고를 돌자 6일, 마가다락방에 모여라 10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심했을 때 20일, 21일 만에 응답이 왔다 20일 기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합치니까 76일, 하루 더 해서 77일 교회에 와서 제단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일요일만 집에서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쭉 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있고 위기가 왔어요. 추석이 딱 있더라고. 이게 추석이 중간에. 그래서 추석 때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아니고 중간에 그냥 새벽기도 줌으로 하고 추석 지나고부터 또 그래서 그걸 연장해서 77일을 교회에 사는 걸로 채우려고. 저도 가족도 가서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해야죠. 3년 만에 작은 형이 연락 왔다니까요. 나 좀 살려줘.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사무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한 가정에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면 최고 축복이에요. 누군가 은혜 받고 있다, 그것이 최고예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참 많아요. 좋은 머리에 감성까지 풍부해요. 정이 있는 민족. 세계 어디를 가도 반찬 공짜로 주는 데는 무한리필은 우리밖에 없어요. 일본 가서 뭐 비싸고 단무지 몇 개 주라고 하면 진짜 젓가락으로 2-3개 더 준다니까요. 2-3개. 거기다가 열심히 일하고 놀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레반이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 침투했었어요. 이제 농촌으로 가서 위장 취업해가지고 딱 했는데 한국 농촌 우습게 알았더니 새벽 5시부터 깨우더니 일 시키더니 밤 7, 8시까지 일을 하네. 아니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슬람 유학생들도 접근해야 되고 폭탄 제조, 테러, 이슬람 전파 이런 거 막 논의해야 되는데 완전 저녁 되면 뻗어버리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가서 다시 위장 면허 만들어 갖고 이제 중소기업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와, 한국의 중소기업은 더 세네. 이거는 사장님이 악덕이라 무시하고 때리고 임금 체불하고 경찰에다 항의했더니 경찰에서 조사하다가 탈레반 핵심 인물인 것이 드러났어요. 미국 CIA까지 보고가 됐어요. 들어갔다가 다시 이 여권 위조하고 계속 들락날락 했는데 결국은 포기하고 철수한 게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나라, 한국하고 북한. 3단체 류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별로 안 하다요. 왜? 한국하고 북한은 뭐 3단체기 별로 와서 힘을 못 써요. 그런가 하면 진은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시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명예 서양인이라고 생각해요. G7에도 가입이 돼 있고 일찍부터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발전했으니까. 그런데 특이한 건 이 사람들이 영어를 제일 못해요.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별로 없다 그래요. 갈라파고스 섬에 있어서 그런지. 왜냐? 인구가 1억 2천에 굳이 영어 막 우리처럼 막 꼭 해외 뚫고 나가야만 되지 않으니까, 내수 시장이 탄탄하니까 대기업들도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대요. 우리나라는 스펙이 영어가 기본 들어가고 지금 뭐 살아남아야 되니까 해외에 물건 안 팔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가 한번 큰일이 터졌잖아요. 샤프에서 세계 그 금융시장 위기 상황 때 주주들에게 쫙 결산 보고서를 보내면서 영어로 번역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막. 샤프 주주들이 막 주식, 해외 주주들이 다 주식 팔고 뭐 이 샤프 주가 곤두박질 치고 회사 신뢰가 바닥이 되고. 그게 왜 그랬냐? 번역을 잘못해갖고 중대한 위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이걸
중대한 위기가 왔다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 해외 주주들이 볼 때는 중대한 위기가 왔다 샤프에 막 팔아버린 거예요. 이 단어 하나 번역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영어도 능력이다.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좋은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지정학적 위치도 얼마나 좋아요. 강대국들이 쫙 싸고 있어가지고 선교하기 좋지, 돈 벌기 좋지. 근데 잘못하면 이게 몽둥이가 돼서 문제죠. 어쨌든 237 시대에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잘 보세요. 뭐라도 있어요. 인자가 오실 때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래놓고 오늘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복받은 사람들은 뭐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시면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낮은 곳을 좋아하고 무리 짓기를 좋아하며 죽을 때도 가만히 죽어요. 양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고, 염소는 막 들이받기를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목자보다 앞서가는 걸 좋아하고 높은 곳을 좋아하고 들이받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은 염소처럼 살다가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라고요? 복음. 그리스도 오셨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셨네.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하여 달란트를 주셨다 이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그 축복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주신 것으로 승리하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서 오늘 우리가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